지난 주간에 부산 백스코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수의 교인들과 랩런트들이 이 2016년 WRC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백스코에 다녀왔습니다. 한 52개 나라에 흩어진 랩런트들이 이 전국에서 또 모여서 15,000명여 명이 그 백스코를 가득 이렇게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랩런트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전 세계에 흩어진 랩런트들을 불러 모으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5,000명이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아무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밤에는 또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 기숙사, 관공서, 연수원, 호텔 그쪽으로 다 숙소를 15,000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난리가 난 겁니다. 교통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뭔 일이냐. 그 옆에 이제 홈플러스에 가서 그 직원들이요, 뭔 일이냐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다 동났다네요.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느라. 이게 무슨 모임이냐고 그랬어요. 랩런트들이 모인다. 랩런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다. 그러니까 랩런트가 뭐냐요? 랩런트란 말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바꿀 미래의 주역 랩런트들이 모이는 장소다. 그분들이요. 그래요? 뭔 일이냐는 거, 이게 막. 그러면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 기숙사, 연수원, 호텔 꽉 찼다니까요. 밤에는 또 다 숙소로 들어가서요. 팀장 중심으로 또 포럼하고, 또 아침에 또 10시에 딱 또 차로 모여들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는요, 이 랩런트 대회가 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까지 다 봐가지고 돗자리 깔고, 이번 랩런트 대회가 돗자리 문화가 이제 형성된 랩런트 대회가 됐어요. 곳곳에 돗자리를 피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 받고, 랩런트들이 은혜 받고. 왜? 이게 진짜 신명기 6장 4절 9절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 바꾸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 복음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거는요,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랩런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애들을 딸려서 데려왔더라니까요. 어떤 랩런트는 막 이렇게 이 뱃속에 담아놓고 와가지고, 어떤 랩런트는 젖먹이 애를 데리고 오고, 또 어떤 랩런트는요, 애를 낳아가지고 또 데려오고, 다 돗자리 깔고, 우리 여기 봤잖아요. 왜? 자기가 랩런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랩런트를 귀하게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남는 자가 돼서, 남길 자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남은 자가 됐겠죠? 이제 남길 자가 돼가지고, 그 후대에게, 자녀에게 언약을 남기기 위해서 데려왔더라니까요. 어떤 랩런트 이 청년은요, 이 랩런트 그 아빠는 이 배에 있는 아기 손 다 걷고 찬양하고 기도해줘. 얼마나 지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동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현장을 정말 보고 왔습니다. 유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15,000명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그 장소에서요, 다 은혜 받고. 이제는요, 이 랩런트 대회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요, 정치인들이 막 줄을 대려고. 여러분, 축사하는 거 봤잖아요. 나경원, 김무성, 또 박지원, 다 이 사람들이 현재 줄을 대려고 그래요. 왜? 이 랩런트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가 됐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랩런트 대회를 밀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은혜 받고요, 전 세계로 또 흩어지는 거 있죠.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흩어지고 이들이 이번에 천명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뭔가?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정말 이 흑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다 같이 갑시다. 같이. 여러분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봐야 된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이번에 사모랑 처음 본 거잖아요. 그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이게 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같이 미용으로 다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다 같이 가요. 부신 남편에게 우리 해운대로 해수욕장 가자. 휴가 가자. 그래 낮에는 뭐냐면 그럼 해운대 걸어가도 돼요. 우리 여기 렘넌트 데리고 제가 해운대 바닷가 데리고 갔거든. 낮에는 그 해운대 가서 다 해수욕하고 그 다음에 뭐냐 오전에는 다 은혜 받고 메시지로 저녁에 또 은혜 받고 오후에는 또 해수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는 다 부신 남편까지 가족 다 같이 가는 렘넌트에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근데 이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의 이 선지자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칭하는 일컫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니까요. 이사야서를요 쭉 읽어보면요, 야, 이 이사야가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 중에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이 천사가요 이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인용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입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갈렸습니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인물입니다. 네, 그 복음이 희미한 구약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실제로 오신 이 땅에 복음을 모른다. 그런요, 진짜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명확하게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과 재앙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의 재앙에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 이걸요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요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죠. 그러면 포로로 갔을 때 너희들이 회복할 언약이 뭐냐?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으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은 언약 중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구르떡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치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세 가지 천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천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천명이 뭡니까? 전도 파수꾼의 천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만났는가? 계속 질문하죠. 그러면서요,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세상을 덮는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어둠과 흑암이요, 만민을 가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과 전도의 선교의 사명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스라엘을 덮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게 하나님이 조롱하잖아요. 자, 귀를 닫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눈을 어둡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더 무너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우리가 전도 놓치면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의 재앙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요, 세상을 세 가지로 각인시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를 심어서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하나님 없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중심. 이걸로 각인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무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것에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앉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니까요. 바벨탑?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이게 사단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만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뭡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까? 복음 놓치기 때문에.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흑암이 시대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지금도 3단체를 통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이런 종교 통합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복음을 희석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교회들이 앞장서거든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저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게 통합 종교 운동입니다. 이게 큰 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겁니다. 통합 종교 운동, 우리 갈 겁니다. 근데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야 될지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핍박이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이 3단체가 정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차별법,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저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이 공원에서 복음 전하면, 타 종교에 복음 전하면 벌금 물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절대 진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길을 왜 갑니까? 왜 핍박받아 가면 조롱받아 가면서 갑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과 캄캄함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 흑암 세력, 흑암 문화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가진 너희여 일어나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빛을 발하라 이런 빛이 아닌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절대의 빛 그 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개인의, 가문의,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너희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도의 파수꾼의 이 천명을 감당해라.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미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싫어해야 돼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발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파수꾼의 이 천명. 초대교회는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고 흩어지면 자기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그러니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여 주일날에는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6일 현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이 귀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떼고 현장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흑암의 시대를 덮는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곳곳에 가로등이 딱 켜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율이 떨어지잖아요. 강도들이 설치지를 못하잖아요. 곳곳에 가로등 있지, 곳곳에 CCTV 있지. 근데 여러분이요, 가로등이 없고 CCTV 없다고 어떻게 돼요? 강도들이 막 이 천지에서 이 강도질을 합니다. 사람 죽이고 뺏고, 그죠?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어두움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의 파수꾼, 이 천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전도 속에 모든 걸 회복하는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빛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예비된 자는 빛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이 온방에서 오고 딸들이 안겨거든.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후대들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너는 전도해라. 내가 네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의 약대와 스바의 풍부함이 공급될 것이다. 경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진짜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것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약대와 성원이 빨리 저쪽 뒤에 가서 앉아있어. 장성원 빨리 할머니 옆에 딱 가서 앉아.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왜? 전도는 뭡니까?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먼저 치유된다니까요. 왜? 빛이 비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붙잡은 전도 파수꾼의 이 천명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파수꾼의 천명을 회복하자. 발견하자.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어떤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요.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잠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길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게 되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뇌가 30배 능력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이 렘넌트 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일치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또 영혼과 육신이 언니스되는 게 기도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뭘 말해요?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체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몰입기도라고 그래요.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누렸던 그 참 깊은 기도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것으로 집착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자꾸 다른 것으로 게임으로 스마트폰 문화로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많이도 말고 5분만 진짜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5분 3번씩 15분이죠. 이런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분주하겠죠? 진짜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5분 한 3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여러분이 낮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5분 집중하고 여러분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분만 집중해 보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기도 속에서 공부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정시기도가 내게 체질이 되고 누림이 되면 이게 나에게 행복이 되면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게 되면 24시 상태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요, 나는 지금 정시기도 안 한다고 그러죠. 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요. 모든 만남, 사건, 일과 장소, 모든 생각을 다 기도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발견되는 게 유일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25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24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24시 하늘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 뭐가 동원됐어요?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에 다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에 이 기도가 담기는 날, 가득 차는 날, 응답의 시간표는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24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진짜 그런 인물이 여기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24시 쉬지 않게 하게 되면은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능력의 팔로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기 못하게 하리라. 네가 땀 흘려서 얻은 그 곡식을 성전에서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골방, 모세가 가졌던 그 호렙산, 다윗이 가졌던 그 목장,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골방 기도를 말씀했잖아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골방,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골방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들뜨지 말고, 들레지 말고,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중하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요, 육신적으로 가요. 세상적으로 가요. 물질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거든요. 바벨탑. 왜? 이게 오랫동안 내게 심어놓은 사단의 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집중을, 사모를 집중을 하나님이 기회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전도 파수꾼, 기도 파수꾼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천명이 됩니다. 왜?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사야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렘넌트를 세우는 천명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루터기를 세워라. 네가 천명으로 붙잡을 것, 구루터기, 렘넌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곧 임박할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집중 기도하다가 발견한 천명이 바로 구루터기라는 얘기예요.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앉아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으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서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제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복음을 놓치고 재앙 만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들고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3단체는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고 교회는 통합종교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전도로 결론 내게 돼 있다. 야,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천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죠. 자들의 귀를 닫게 해라. 눈을 어둡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무너지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때까지 저렇게 둘 것입니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이르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전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땅은 다 멸망되고 멀리 옮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루터기 아시죠? 나무가 배임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은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잖아요. 이게 구루터기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흑암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를 만나고 시대를 덮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구루터기를 세우셨어요.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만난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요셉을,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바로 남는 자입니다.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렘넌트죠. 그래서 렘넌트라는 뜻이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구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는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은 자, 또 끝까지 남는 자, 또 그들이 또 렘넌트를 남길 자. 정말 이번에 이 WRC를 가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이 전도사 때 제가 복음으로 세운 그 렘넌트가요. 애 2명을 끌고 왔더라니까요. 데리고 왔더라니까요. 돗자리 피고 남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요. 그 은혜 받고 있는 거 있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만났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했어요.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얘는요, 조금 울어요. 막 가족 이야기만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요, 얘에게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심었어요. 야, 이사야 6장 13절 봐라. 다 무너지고 배임을 당하도 구루터기는 남는 거다. 너는 구루터기야. 네 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있는 거야. 복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너는 구루터기로 살아남게 돼 있어. 환경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요, 얘를 만나면 계속 언약을 신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루터기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얘를 쭉 지켜보니까 애들을 좋아해요. 애들을. 참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교사가 되라. 교사. 네가 교사가 돼서 남길 자 렘넌트가 돼야지 않겠냐. 너는 교사가 되라. 그러니까 얘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대를 시험을 봤어요. 서울교대에 떨어지고 인천교대에 합격. 그래가지고는요, 이 인천교대 다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거기서 이제 사임하고 나왔죠. 근데 교사가 돼가지고 이 렘넌트를 키우는 남길 자. 남은 자가 넘어서, 남은 자를 넘어서 뭐요? 남는 자. 남길 자가 됐더라니까요. 지금도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믿음 좋은 남편을 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잘하는 또 렘넌트를 또 만나세요. 참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러고 왔더라니까요. 애 2명 데리고. 참 그래 니는 남길 자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렘넌트가 또 렘넌트를 남기는구나. 또 렘넌트가 커서 또 남길 자를 세우는구나. 야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흑암 재앙 시대 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이 흑암 시대 때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운동이구나는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은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 흑암이요 전 시대를 덮을 겁니다. 3단체를 통해서 통합 종교운동을 일으키고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전도운동을 누가 하겠어요? 렘넌트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52개의 나라에서 15,000명의 렘넌트를 모였다니까요. 더 모일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2만 명 넘게 모일 겁니다.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구루터기들은 이제 모일 겁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은 모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전도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서 진짜 복음운동 할 겁니다. 이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흑암 문화를 꺾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그런 전도운동을 마지막 시대에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올인해야 돼요. 얘들 거기다 데려만 놔둬요. 얘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봤다니까요. 내가 말세에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왔더라니까요. 그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게 되겠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꿈.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을 데리고 왔더라니. 무드셀라가 정말 손자인 노아의 손을 붙잡고 방주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 손자 노아가 일어나서 정말 방주운동을 일으키고 언약을 회복할 그 꿈을 꿨던 것처럼 그 입장이더라니까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환상을 보리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진 그 환상을 보리라. 요엘서 2장 28절
야, 그 현장이 바로 EWRC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동이라. 야, 다시 한번 또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렘넌트 운동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세요.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세 가지 천명, 전도 파수꾼, 기도 파수꾼, 렘넌트를 세우는 이 천명, 나의 천명, 우리 교회의 천명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세 가지 천명이 바로 나의 천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뜸교의 천명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 파수꾼, 또한 내가 너를 성벽의 파수꾼을 세웠나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기소 파수꾼, 이 땅에 구르터기는 남느니라고 하신 그 렘넌트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